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같이 읽습니다. 성실한 문지기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성실한 문지기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은 비유죠.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무, 일이죠, 일을 맡기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문지기에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비유입니다. 비유. 일명 문지기 비유 따라합니다. 문지기 비유. 자, 이 문지기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37절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죠. 바로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하반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문지기 비유니까 특별히 이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지기 비유를 통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깨어 있으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그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깨어 있기를 원하시죠.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또 언제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가? 35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깨어 있을 때를 소개하죠. 혹 저물 때일는지, 두 번째요 밤중일는지, 셋째는요 닭 울 때일는지, 넷째는요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순환 마지막 날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죠? 저물 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이제 만찬하는 장면이죠, 그죠? 마가다라방에서 만찬하는 장면이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장면이고, 닭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 때 예수님은 신실하게 깨어 계셨던 것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그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네 가지의 닭 울 때 하루를 설명하지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네 영역에서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문 32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제 이때다 저때다, 옛날에 이제 다미 선교에 보면 종말론이 있잖아요. 10월 며칠 날 오신다. 그 다 거짓말이다. 왜?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여기에 이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3일 뒤에 오신다 하면은 딱 놀고 있다가 딱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외국 집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인가 늘 오셔요. 근데 목사님이 이틀 당겨 오신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와 계셔. 이야,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님 없을 때 저희들은 레포트를 써야 되거든요. 뭐 했는지. 근데 레포트를 언제 줄였어요? 오시기 전날 쓰지. 이틀 전에 누가 리포트를 쓰겠어요?
그날 난리가 났죠. 아침에 나갔는데 목사님 와 계시고 레포트 쓴다고, 그죠? 그렇게 그런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언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맡긴 고난에 대해 개선하실지 모른다. 성경에는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새벽 4시에 가겠습니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는 성실한 문지기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늘 깨어 있으라. 저물 때에도 밤중에도 다굴 때에도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잠은 언제 잡니까? 그죠? 밤새 뭐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거죠. 영이 깨어 있는 거죠. 아가서에 저는 아가서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따라하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예, 그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제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먼저 저물 때 깨어 있어야 한다. 저물 때 장면은 14장 17절 이하에 나오죠.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바로 마가다락방 6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한 일이 이제 만찬 전에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만찬을 앞에 둔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그 본능적이죠. 만찬 앞에는 반드시 뭡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서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상 보면 알겠지만 아무도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앉아 있는 이상한 장면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죠?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를 앞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씻어야 돼요. 수종드는 종이 보통 그거 하죠. 제일 종 중에서 낮은 종이죠. 제일 그 종이 당연히 이제 씻어 주는데, 지금처럼 종이 없잖아요. 다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줘야 되죠. 근데 이상합니다.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나서지를 않는 모습. 시키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치만 보고 있고.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서로 다투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떡해요? 그때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해달라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이거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낮은 길이고 문명의 길이고 그 길 가시는데, 제자들은 영 엉뚱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제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10장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막 냈어요. 그죠? 동일하게 불순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들 또한 뭡니까?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길은 걷고 있지만 높아지는 거, 한자리 하는 것에 있었다. 자기 이름 드러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섬김 받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 만찬을 앞에 두고 서로 발을 씻게 하는 그 상황이지만 서로 이제 뻗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상한 분위기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져서 섬기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섬김 받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안 씻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자기끼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스승이신 예수님 발은 씻겨야 되지 않겠어요? 3년 동안 훈련받고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자부하던 제자들인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면 좀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때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물 때에 섬김에 성실히 깨어있는 문지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늘 깨어 계셨는데 저물 때 섬김에 깨어 있었다. 그죠? 저물 때에 마땅히 섬김에 깨어 있어야 할 이 제자들은 오히려 뭡니까? 다 섬김에 무감각해지죠. 섬김 받으려고 내가 누군데 다 머리 안 숙이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누가 높으냐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섬김에 둔감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섬김에 깨어있는 문지기로 주 앞에 서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실히 깨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서 섬기셨던 것처럼 어떻게 제자들도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랍비 스승이 되어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종의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별로 기분 나쁘게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물 때에 섬김에 깨어있었어요.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건 말입니까? 성실하게 깨어 계셨던 문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섬김에 깨어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뭡니까? 섬김에 깨어 있겠다 결단하는 시간이죠. 세상 나라는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높은 데 가시니 근데 높은 데 누가 높으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발을 씻겨 주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그죠?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섬김에 성실히 깨어 있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한 주간에 저물 때에 깨어 있는 성실한 섬김의 문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둘째, 밤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밤중 장면은 14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깊은 밤중입니다. 그 밤중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깨어 계세요. 기도에 깨어 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깊은 잠을 잤다. 그죠? 내일의 그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깨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아무도 깨어 있지 못해요. 다 잠들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무 피곤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체력적으로 더 피곤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짜 이 3년 동안 거의 혹사합니다. 몸이 거의 혹사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는 거 아닙니까? 더 피곤한 건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실하게 깨어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쁘다고 뭐 기도 못하는 게 아니죠.
체력이 남아 돌고 힘 남아 돌고 여유가 있어도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너무 피곤해서 전날 푹 잤어요. 푹 자고 이제 당연히 새벽 기도에 온다고 했는데요, 그날 또 새벽에도 푹 잤어요. 야, 이게 전날 푹 잔다고 새벽에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깨어있느냐, 마음이 깨어있느냐. 여러분, 늦게까지 일을 해도 영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는 자는요, 새벽에 깨어있는 거죠. 영이 깨어있는 거 아시죠? 영이 깨어있는, 내가 요즘 영이 깨어있다, 깨어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실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치죠. 베드로도 14장 31절에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밤중에 예수님은 깨어 계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중에 기도에 깨어 있으셨지만 깨어서 성실한 문지기의 모범을 계속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은 깨어 있는 것인데 이 착하고 충성된 문지기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지 않는 문지기는 불성실하고 악한 문지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자예요. 밤중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깨어 계셨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되게 기뻐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밤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죠. 특별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실한 문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고난 중 한 주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주님의 그 성실한 문지기의 본을 따라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뜻을 순종해내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묵상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하고 기도하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강같이 흐릅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는 돌아갑니다. 주여